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복된 성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7가지 궁극적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을 때, 그때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종교들이 있지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같은, 거기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전을 사용하지만 그들에게서 진리가 가려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리듯이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복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연합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두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열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된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그러한 부르심을 주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제 주님의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대위임령 The Great Commandment를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지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까? 뭐 믿음이 있다, 열심히 있다, 뜨겁다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사를 생각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들 가운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1장과 마지막 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한다 그 단어가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26절 가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역시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선교적인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적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 비전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에는 신약의 대위임령이라 나온다 한다면 마태복음 12장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위임령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영어로 bless,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축복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장 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이 저주라는 컬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이 컬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에 저주가 임하여서 이 피조 세계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이 피조 세계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까지 일어나서 노아의 8가족만 남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새 아담으로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듯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이 죄와 저주라는 캄캄한 인류와 이 세상 가운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두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5가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셔서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가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약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역사가 신약 역사하고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구약이 신약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열방에 빛을 비추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결국엔 나라가 우상 숭배를 흐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신정 국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닮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아스르와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다윗에 주셨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실패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새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관점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복된 성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마지막 학습을 마치십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이 비유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은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보면은 비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와 비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듯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오늘 25절에 개역 한글의 비사로 되어 있는 단어는 파로이마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면 그것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긴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사 파로이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차이점을 보시고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밝히라는 단어는 팔시레아라는 단어로 영어로 클리얼리, 플레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한다. 제자들에게 이 비사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비사,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그 주님의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을 통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히 알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27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정말 사회혁명을 이끄시는 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코치, 뭐 이런 정도로 주님을 낮추어서 알면은요, 그분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흐릿하게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이것이 흐릿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그런 율법주의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야 대속의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단 0.1%도 보탤 것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는 것이고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한 데서 하나님이 그걸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상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한테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위대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 응답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그러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시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 너무나 모르지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어서 계속 지금 남의 나라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영접할 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 공로를 내세우면서 남과 비교할 뿐이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그의 의는 누더기같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지금 자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순종이 어디 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목사고 장로이고 내가 세례교인이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모태신앙 세례 받은 거 1년에 한두 번 나와서 그냥 성찬식 한번 참여하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때는 예배 한번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하고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말하지만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영적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만이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 guilt, 죄책감인가 아니면 love, compassion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guilt가 동기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목사하고 장로인데 그래도 도와주는 흉내를 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요, 그 컴패션으로 사랑으로
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를 섬겨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율법주의,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곳으로 자꾸 흐를 때가 많습니다. 구경꾼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믿음도 없고 헌신도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기대도 못 하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게 잘못 흐르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난 너무나 대단하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대로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그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사기치고 도우치고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현실은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하여 약속의 후사를 이을 것이다.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굽에서 데리고 왔던 저 하갈이라는 젊은 여인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후사를 낳아야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성령을 따라 낳은 자식이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로 자기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제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낳는 것이 바로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자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복된 성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부터 오신 그러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른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듯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니까 다 주님을 버려두고 각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이죠. 11 제자들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그 선명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그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비록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그 복음을 붙들으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요, 어떻게 끝마치십니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그 승리의 외침으로 주님께서 이 위대한 고별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 훈련을 마치십니다. 이제 이어서 10장 가게 되면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기도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내밀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in this world에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울을 붙잡아가서 때리면서 사내들인 재판에 세우는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고요,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에다 이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시면 항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계속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명도 감당 못하는데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만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명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그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도 말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나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룰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순종이 됐다는 참된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나의 비전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올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로 이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순종의 삶이 뒤따를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성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밖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늘의 무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신칭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성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별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름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늘 바라보면서 총총한 별들 보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별과 같은 그러한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빛나는 별로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잠자서 영원한 수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성도들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하늘의 별 스타처럼 세상 중에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오신 구주이며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은 선교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요,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구나.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내가 모든 열방이라고 말했지. 이제 이게 모든 열방이다. 선교는 완수되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 신약이 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선교적인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분명히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베델장로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